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제 계속해서 예레미야 여행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어제 내용을 잠깐 우리 기억해 볼게요. 어제는 이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계속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48장에서 49장이었고요. 48장에서는 모압에 대한 멸망의 말씀을 선포하였고 49장에서는 암몬, 에돔, 아람, 다메섹이죠. 아람, 그리고 게달, 하솔, 엘람 이 나라들에 대한 멸망을 선포하는 또 그런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깝게는 모압, 암몬, 에돔 이런 나라들은 유다에 굉장히 가깝기도 하고 또 이 핏줄적으로도 형제 나라이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원수지었고 또 우상을 숭배했던 나라들이기도 했고 또 그 위로 가면 다메섹, 아람이 있고 또 옆으로 가면 중동, 아랍 국가, 중동 국가였던 게달과 하솔이 있고 또 위쪽으로 가면 바벨론이 있던 지역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곳에 엘람이라는 나라까지. 그러니까 그리고 그 밑으로는 이 아프리카의 최강자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온 열방 세계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음을 알려주는 장면들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레미야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열방을 향한 심판의 예언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이고요. 분량은 50장에서 51장까지입니다. 오늘도 역시 제목은 열방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오늘은 특별히 이 당시 최고의 최대 강국, 오늘 현대로 치면 우리 치면 미국 같은 나라인데 이 당시 예레미야 시대에는 최고의 강국, 패권 국가인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50장과 51장 두 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음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50장에서 51장까지 내용을 살피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고 가볼게요. 먼저 첫 번째, 자, 초강대국 바벨론이 심판받는 원인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50장과 51장이 굉장히 길어요. 이 절이 한 50절, 60절 이렇게 됩니다. 그 많은 구절들 가운데서도 이 바벨론이 왜 이렇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나, 이것들 한번 꼭 기억해 보십시오. 두 번째, 이 바벨론마저 심판받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는가를 좀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히 멸망할 것 같지 않은 제국, 그것도 하나님이 결국 멸망시키더라라는 거죠. 그럼 과연 우리는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어야 되는가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 은혜롭게 읽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열방에 대한 심판 예언 다섯 번째, 바벨론에 대한 심판 예언 첫 번째 부분이 50장입니다. 북방 민족들에 의해서 바벨론이 패망할 것을 먼저 첫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이 정복당했고 바벨론의 우상들이 부끄러움을 당했고 공포에 질려 있다고 선포해라. 북쪽에서 한 나라가 와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고 사람과 짐승은 도망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의 포문을 엽니다. 여기서 북쪽에 있는 나라란 바벨론을 멸망시킬 메데와 바사, 즉 세계사적 이름으로는 페르시아. 그래서 나중에 고레스 왕이 이제 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이 유다 백성들을 포로에서 귀환시켜 주잖아요. 그 바사 왕, 그 페르시아, 그 나라가 바로 북쪽 나라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또한 바벨론이 멸망하면 그에 따라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임을 또 예언해 주십니다. 그때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이 울며 귀향하게 될 것이고 시온으로 얼굴을 향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으로 연합하게 될 것. 하나님의 백성이 목자를 잃어버린 양떼처럼 헤매이다 대적을 만났고 그들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범죄하여 죽어도 무지하다 하리니 바벨론이 망할 때 너희가 신속히 거기서 탈출하고 도망하라 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그러면서 북방 민족에 의한 바벨론의 패망을 두 번째로 선포합니다. 북쪽에 큰 연합 무리를 일으켜 하나님이 바벨론을 치시고 바벨론이 오히려 약탈을 당하게 되고 소유를 노략당하고 바벨론의 어머니가 수치를 당함을 보게 되고 모든 나라들의 꼴찌가 되고 광야와 거친 계곡과 황무지가 바로 바벨론이 될 것이고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고 탄식하고
바벨론이 화살 쏘는 자들로 포위를 당하여 복수를 당하고 바벨론의 농부들은 군인들의 압박으로 고향을 떠나 도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또 이스라엘의 회복이 예언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를 하나님이 벌하셨듯이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도 하나님이 벌하시고 이스라엘은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자, 이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벨론에 마치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향해 진격하시는 이 군대 장관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셔서 바벨론에게 진격 명령을 내리십니다. 무르다임과 북옷을 쳐서 진멸하라. 여기가 바벨론의 굉장히 중요한 성읍들이거든요. 바벨론의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황무지가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고 바벨론이 하나님과 싸워 그 올무에 붙잡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분노의 무기를 꺼내 바벨론 땅에 행하셔서 먼 나라들이 바벨론을 치고 그 바벨론의 곡식을 수탈하게 하시고 그 안에 있는 황소를 다 죽이는, 이것이 하나님의 보복과 성전에 대한 보복하는 하나님의 소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바벨론이 멸망할 수밖에 없던 원인, 첫 번째 원인이 무엇이었냐면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바벨론의 교만이 먼저 패망의 원인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교만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장정과 군사들이 멸절되고 넘어지고 일으킬 자가 없고 성읍은 불에 다 삼켜지게 될 것이고, 또 멸망의 원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하고 놓아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싸우시고 칼이 바벨론 주민과 고관과 지혜로운 자들 위에 떨어지게 되고 병거와 칼에 죽고 보물이 약탈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벨론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원인은 우상의 땅 바벨론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 이 바벨론에 물이 끊어져서 가뭄을 내리고 짐승과 사람이 없는 황무지가 이 바벨론 땅이 되게 하시며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 땅을 멸망시키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세 가지, 교만, 학대, 그리고 우상, 이 세 가지의 원인을 통해 이 바벨론마저도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라는 멸망의 원인을 또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바벨론이 다시 한번 패망할 것이라는 걸 반복하면서 이 50장이 마무리되는데요. 활과 창으로 무장하고 대열한 잔인한 북쪽 연합 민족,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으로 몰려온다. 바벨론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움과 고통에 사로잡히게 되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바벨론 사람들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심판의 도구를 세우실 것입니다. 바벨론의 양떼의 어린 것들을 끌어가고 초장을 황폐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고 바벨론의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게 하실 것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반복하시면서 50장이 마무리됩니다. 51장도 이런 바벨론의 심판 예언이 계속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51장은요, 이제 더 정확하게 메대와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과 메대 제국을 통해 바벨론의 심판을 더 명확하게 예언하시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타국인을 통해 바벨론을 치고 이 바벨론을 키질하신다고 합니다. 활을 쏘며 바벨론의 장정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전멸하라. 바벨론 무리가 죽임을 당하고 관통상을 당할 것이고, 하나님의 보복의 때에는 바벨론에서 도망하여 생명을 구원하라.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고 그래서 바벨론이 치료하여도 낫지 않고 화살을 갈고 둥근 방패를 준비하여도 하나님께서 성전을 위해 바벨론에 보복하실 것이다. 그러니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성벽을 든든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고 복병을 매복시켜서 방비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또 말씀하십니다. 또한 바벨론의 재물도 한계와 끝이 왔고 메뚜기처럼 많은 군사들을 이 바벨론 땅에 보내시겠다. 이 메대와 바사라는 새로운 신흥 제국을 통해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앞에 50장에도 보았듯이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 바벨론의 우상도 얼마나 헛된 것인지,
즉 하나님만이 권능 있고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역시 우상과 비교하시는 장면이 예레미야에서도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땅을 지으시고 지혜로 세계를 명철로 하늘을 펴십니다. 하늘, 구름, 번개, 바람을 내시고 만물을 지으신 분이며 이스라엘은 만군의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의 소유된 지파였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시죠. 그러나 또한 반대로 이 바벨론이 섬기는 우상은 금장색이 만든 신상으로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 수치를 당하고 그것은 거짓이고 생기가 없다. 우상은 헛된 조롱거리이고 하나님이 징벌하실 때 결국 같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열방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과 그 심판의 도구로서의 바벨론이 또 어떤 보응을 받게 되는지도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철퇴 무기여서 바벨론을 통해 나라들을 멸하고 군대를 부수고 남녀노소를 분쇄하며 목자와 양떼, 농부와 소와 총독과 태수를 분쇄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유다에게 바벨론이 행한 대로 바벨론에게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을 또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황폐화될 것이다 라는 것도 선언하시죠. 바벨론이 불에 탄 산과 같고 영원한 황무지가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그 메대 그리고 열방을 통해 바벨론이 심판받을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시는데요. 온 땅의 군대를 동원하여 바벨론에게 메뚜기같이 몰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메대 민족을 통해 바벨론을 치게 하실 것입니다. 바벨론을 쳐서 황폐케 하시고 바벨론의 군대가 힘이 빠지고 집들이 불타고 고장나게 하시며 사방에 함락되었다는 이 보발꾼 전령의 소식이 바벨론 왕에게 들릴 것입니다. 모든 강나루가 점령당할 것이고 군사들이 두려움에 떨게 될 이 심판의 양상을 잘 보여주게 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응징하시고 심판하시는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신들의 부르짖음, 자신들의 이 힘든 상황, 이 바벨론 포로에서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기도의 응답 때문임을 또한 알려주십니다. 멸망한 바벨론에 대한 그래서 추수타작마당과 같이 짓밟히게 될 바벨론, 그것은 시온의 주민, 즉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을 멸하고 삼키고 쫓아내고 폭행과 학대한 바벨론에게 그대로 보응하시기를 원한다는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멸망시킨다라고 이야기하셔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 어떻게 보복하시냐면 세 가지. 첫째, 바다와 그 샘을 말리십니다. 그래서 가뭄이 오게 하십니다. 둘째, 폐어더미가 되고 탄식거리가 되게 하시고, 셋째, 잔치를 베풀어 술에 취해 영원히 깨지 못하게 하시고, 넷째, 바벨론이 어린 양과 순양과 염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만드실 것이다 라고 또한 보복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가 이 바벨론이 멸망한 것에 대해서 슬픈 노래, 탄식의 노래, 애가를 짓습니다. 멸망한 바벨론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애가를 부르는데 이거 내용을 그냥 읽어보십시오. 중요한 건 이 예레미야가 이 애가 슬픈 노래를 부르는 건 진짜로 예레미야가 슬퍼서가 아니라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멸망이 사실이 될 것을 더 구체적으로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미 바벨론이 멸망할 걸 알고 이미 슬픈 노래를 이렇게 부른다라고 그 멸망이 이후에는 확정될 거를 더 구체적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멸망할 바벨론에 있는 지금 예루살렘의 포로들을 향해서 권고를 하십니다. 몇 가지를 권고하시냐면 5가지를 권고하시는데, 첫 번째, 바벨론이 멸망할 때 그 중에 신속히 나와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 라고 하실 거예요. 둘째,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잃지 말고 두려운 소문에 떨지 말고 신속히 그것을 탈출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셋째, 바벨론의 우상을 벌하고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게 하며 수많은 시체가 그때 엎드려질 것이다. 넷째, 그러니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고 걸음을 멈추지 마라. 다섯째, 너희 유다 백성은 스스로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인이 출입함으로 우리가 수치를 입었다 하나 하나님은 우상을 벌하고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여도 그들을 멸망시킬 자들을 보낼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너희가 신속히 바벨론이 멸망할 땐 그곳을 탈출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권고해 주시기까지 합니다. 자, 또한 이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악행에 대한 보응으로서의 심판받음도 알려주세요. 바벨론의 부르짖는 소리와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왜냐면 이들의 악행 때문에 그래요. 이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시는 소리, 멸망시키시는 용사가 바벨론에 이르렀고, 하나님은 바벨론의 악행을 보복하시는 하나님으로 반드시 바벨론에 보응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고관과 지혜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었고 높은 물은 불에 타고 백성과 민족의 수고는 헛되어 쇠잔하게 하시는, 이게 마치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모습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이 이렇게 이 바벨론에 대해서도 그 악행을 보응하신 하나님의 모습도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바벨론의 멸망 예언의 결론을 이야기해 줍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의 사신인 병참감이었던 스라야와 함께 시드기야 왕이 이 바벨론에 이제 떠나게 될 때 바벨론의 모든 심판 예언이 담긴 두루마리 책을 이 스라야, 병참감 스라야에게 주고 그것을 바벨론에 가서 선포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하시고 사람과 짐승이 살지 못하는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심을 그 바벨론 땅에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책의 읽기와 선포하기를 다 하면 그 책을 돌에 돌돌 메어서 유브라데 강 속에 던져서 강에 빠지는 이 책과 같이 바벨론이 가라앉게 되고 피폐하게 될 것이다라는 걸 상징 의미로 선포하게 하시는 그런 마지막 이 선포의 모습도 보여주시면서 오늘 51장의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핵심 구절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예레미야 50장의 핵심 구절은 1절에서 3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아멘.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선포하는 장면을 50장의 요절로 삼았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51장의 요절은 54절에서 56절입니다. 역시 바벨론의 심판의 예언이에요.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아멘. 그래서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멸망시킨 것 같이 하나님도 그대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시는 이런 보복의 하나님, 보응의 하나님이심을 또한 잘 나타내주는 장면을 요절로 삼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나누고 함께 말씀을 읽어볼게요.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을 50장에서 51장은 이스라엘 주변 10개국의 마지막이자 모든 나라를 멸망시켰던 장본인이자 이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패권국이었던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은요, 창세기에도 바벨탑이 등장하고 구약의 선조 아브라함이 그 바벨탑이 세워졌던 수메르 문명의 지역에서부터 고향을 버리고 하나님의 족장이 되었던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고향의 지역이 바로 바벨론 지역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구약 성경에서는 항상 중요한데 그건 이스라엘의 민족의 시초인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서부터 탈출하여 시작하였다가 또한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절 바벨론은 주전 612년에 기존의 패권 국가였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정복하고 주전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또한 이 남방의 강력한 제국 애국군을 격파한 뒤에 명실상부한 근동 지역의 패권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 주변에 있는 열국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된 바벨론은 유다를 비롯한 열방의 심판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된 건 바벨론이 의롭기 때문은 아니었어요. 사실 바벨론은 의롭기커녕은 다른 민족과 다를 바가 없이 그들도 우상을 숭배하였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강함을 주셨음에도 이들은 스스로 높아져서 마치 자기 자신을 신적인 존재로 여기는 교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만과 학대와 우상에 빠진 바벨론도 결국 73년을 이어가다가 메데 바사 제국 즉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거죠. 즉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런 바벨론의 심판 예언을 살펴보면서 비록 세상에서 강하고 악한 자들이 잠시 동안은 형통하여서 세상의 주인인 듯 행사하지만 그 종국은 심판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비록 현재는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마지막에는 승리하는 영원한 회복과 안식에 참여하게 될 것을 우리들에게 잘 알려주게 됩니다. 우리가 길고 어려운 이 구약의 예언서를 읽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오늘 우리는 세상의 한가운데 현실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불교와 같이 세속을 끊고 단절하고 참선하는 신앙인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거칠고 악하고 강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약하여도 세상보다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우리는 어리석어도 세상보다 지혜로우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 깊은 은혜를 누리는 오늘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망할 것 같지 않은 영원할 것 같던 그 바벨론마저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둘째, 오늘 바벨론을 마지막으로 애굽, 블레셋, 두로와 시돈,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아람, 게달과 솔, 엘람 총 10개국의 심판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개국이라는 나라는 히브리어에서 숫자 10이 상징하는 충만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0개국은 세계 열방을 의미하는 상징이라고 해석하는 게 가장 건강한 해석입니다. 꼭 요 10개만 하나님이 10개만 골라서 멸망시키겠다가 아니라 10개의 나라라는 의미는 세계 모든 민족의 심판자 되신 하나님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러한 열국들도 심판을 받았을까요? 46장에서부터 오늘 51장까지 예레미야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세 가지 이유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고 그들이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던 그들의 포악함과 잔인함이 그들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민족에 대한 혐오와 기피가 컸지만 그에 못지않게 주변의 열국들도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적개심과 증오심이 컸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대에는 민족과 민족의 대결은 그냥 그 인간과 인간, 국가와 국가만의 대결이 아니었어요. 이 민족의 신과 이 민족의 신이 대결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이 이 민족을 미워한다는 건 이 민족의 신도 같이 대적하고 미워하겠다라는 것과 같은 거였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대적한다는 것, 곧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은 이치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 대적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열방도, 열국도 심판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거예요. 둘째, 열국은 우상 숭배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각자가 만들어 섬기는 우상에 심지어 자기 자녀들을 불살라 바치는 가증한 일들도 서슴지 않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런 걸 막 배워서 했죠. 심지어 이들의 우상 숭배 신앙은 곧 이스라엘로 전염되어 그들이 영적으로 배교하고 타락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으므로 하나님은 이 열방도 심판에 들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셋째, 이들의 악행 때문이었어요. 특별히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시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같은 사회적 약자를 돌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향과 이 열국의 방향은 너무나도 그 방향이 정반대에 달랐습니다. 이들은 철저히 힘을 의지하였고 그렇게 제국을 만들어 힘으로 통치하고 전쟁하였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지키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율법이었다면 이 열방, 이 열국의 삶의 기준은
오로지 힘과 재물과 권력과 향락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정의를 잃어버리고 타락한 열국을 심판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우리도 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국제정치는 야생이다 라는 말이 있죠. 한 개인은 양심적이어도 그 양심적인 개인이 뭉친 국가는 비양심적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국가와 민족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민족과 나라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애써야 합니다. 예레미야의 열국의 심판의 메시지를 보며 우리가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까지 읽었던 예레미야의 외침은 지금에서야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지만 이 메시지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알려질 때만 해도 이 말들은 미래에 다가올 예언의 목소리였다라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10개국도 아직 다 멸망하지 않았고 다 쟁쟁하게 살아있는 나라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가 바벨론에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이 바벨론은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몰락해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다가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갈 때는 유다는 영원히 끝난 것 같았고 바벨론은 영원히 강대국일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오히려 영원히 끝내시고 유다와 이스라엘은 영원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원할 것 같았던 제국 바벨론은 100년도 못 가서 70년 만에 멸망하였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신의 고국으로 3차에 걸쳐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걸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나가느냐 더 나아 보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현재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는가가 사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신의 도움이 자기에게 온다고 생각하면 그게 바로 내 자신이 바벨론인 거예요. 그러나 나의 도움, 자신의 도움이 하나님께로 온다고 중심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출입을 영원히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그것들을 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21편의 말씀을 읽고 오늘 이 말씀의 주안점을 마무리할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영원할 것 같던 강대국 그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만하며 자기 힘을 의지하며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섬기는 우상이 우리에게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당장 내가 성공하는가 잘 먹고 잘 사는가를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가를 잘 살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민족들,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애쓰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교회 공동체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아파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이 그들과 함께하여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하실 주님을 다시 한번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50장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이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념소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빌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어를 버리고 쳐서 정목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꿈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 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띠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빌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두 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에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네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곶가를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 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빌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라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려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주도 그 가운데에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 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조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리라 하시도다. 제 51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기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채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며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과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라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네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네가 국가들을 멸하며 네가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며 네가 병거와 병거대를 부수며 네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네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네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네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네가 농부와 그 멍에소를 분쇄하며 네가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빌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네 원수라.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네게서 진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에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라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러운 메뚜기 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뭇 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라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습니다.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 마당과 같은지라 멀잖아 추수때가 이르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네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순념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빌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린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니디의 아이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평창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